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기후 이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습하고 더운 때를 지내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더위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은 예전에 그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속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고 웃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웃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5장은 단순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 내 안에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된 마음은 없는지, 또 남의 실패를 은근히 기뻐하는 마음은 없는지, 또 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에스겔 35장 전체 말씀인데요, 저는 요절을 통해서 에스겔 3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고 싶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무리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저는 제목을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라. 에스겔 35장은 세일산 곧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은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복음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요, 형제의 아픔을 기뻐하지 말라. 형제의 아픔을 기뻐하지 말라, 이겁니다. 형제의 아픔을 기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에스겔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방 족속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돔은 형제의 무너짐에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며 그 무너진 모든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선포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이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단순한 미움보다는 오래도록 품어왔던 원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한은 결국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도 죄성을 가진 모습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또 사돈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런 것 또한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속으로 통쾌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은근히 만족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형제의 눈물을 보고 함께 울 줄 알고 형제의 기쁨을 보고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낮추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돔이 말하기를 이 두 나라와 이 두 땅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엄연히 계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말까지 들으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려고 애쓰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 뒤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에돔을 심판하고 또 모든 나라를 심판하지만 그 심판 뒤에는 또 다른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장 전체는 어쩌면 심판으로 끝나서 좀 어두운 장이기도 하지만 36장을 통해서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장입니다.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장이 에스겔 3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고 상처받은 백성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저렇게 잘 풀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할 필요도 없고 복수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에돔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돔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죽음을 기뻐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에돔은 그저 빼앗으려고 노력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마침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그런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또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통해서 용서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모든 것을 정죄의 시선이 아닌 용서의 시선으로 심판이 아니고 생명을 또 원한이 아니고 화해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돈이 논을 사도 우리는 같이 축하해주고 사돈이 성공을 해도 같이 축하해주며 우리가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마음이 항상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또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차지하려고 했던 그 욕심과 아집을 주님께서는 마침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가 이어집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사랑으로 아버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